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단순한입니다. 너무나 커서 너무나 단순한. So great, so simple. 드디어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몇 주째 이거 무너지는 거 다 아는데 무너지기 직전까지만 설교를 해가지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사실 주일 본문도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죠.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신뢰했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여리고성을 이제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주종종 무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큐티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일까? 주님이 분명히 틀림없이 주신 감동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호수아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수아가 또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던 시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15절, 아브라함의 운명,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fourth generation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한 번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던 시절에 약속하셨어요. 놀랍죠? 이 정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성취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중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죠. 출애굽이 성취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비서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이 내용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약속 중 한 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언약도, 나머지 약속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몇백 년 전,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입니다. 컨퍼메이션.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장애물 중에, 성 중에 그 첫 번째 카인드고,
이런 성을 마주해 본 적도 없고 전투를 해 본 적도 없고 그 장애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다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약속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약속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 오긴 와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신다. 이 환난이 아니다. 결국 소망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끝끝내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여리고가 종착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도리어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길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길 축복해요. 6일째 행군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신실한 예배,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7째 날이 됐을 때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어요. 아침 일찍 또 이 언약궤, 이 두 가지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에요. 반복되는 패턴과 같은 표현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새벽 일찍 일어났을까요? 참고로 저 1절은 제가 조금 축약한 거예요. 뒤에 좀 구절이 더 있습니다만은 왜 새벽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침, 새벽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2절에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어요. It's beautiful day. Day. Beautiful sunshine. Thank you for Lord for the sunshine. 이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 brand new day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침은 brand new day예요.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아침에. 출애굽기 14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이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홍해를 건널 때 새벽이 됐을 때 바다의 힘이 회복돼서 애굽 사람들을 물에 수장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요. 이 새벽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시간이고 brand new day,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죠. 또 아침이라는 시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하루에 아침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세요? 히읗으로 시작하죠. 핸드폰 아니면 화장실. 그렇죠? 핸드폰 아니면 화장실. 방금 기도라고 하신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한 달 동안 이 생각 사용법 훈련을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자고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저는 임상적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 가지고 눈 딱 떠서 바로 무릎 꿇고 제 베개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느끼는 성령의 임재가 늘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주시는 그 아주 스윗한 모먼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페인트 칠을 할 때도 프라이머를 발라요. 우리의 생각도 프라이머를 칠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언약궤예요. 아침 일찍 언약궤를. 이 행진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에서 나가요. 또 몇몇 무장한 사람들도 그 언약궤 앞에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갑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쟁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진영이에요. 매우 부적절해요. 그 여리고성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뒤쪽에 있을 텐데. 여리고 저 성벽이 고고학적으로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돌 수 있는 폭이 좁습니다. 좁아요. 저 정말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이미지거든요. 폭이 넓지가 않아요. 저기에 이제 제사장이 나팔 불고 앞서가고 언약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길게 퍼져서 돌았겠죠. 그러면 위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거나 돌을 던지거나 공격을 할 때 취약해져요. 뭉쳐 있어야 막고 방어를 할 텐데 취약해집니다. 혹은 누가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 취약해지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적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진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돕니다. 그런데 돌아요. 순종해요. 보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때도 이 언약궤 메고 건너잖아요. 강물을 건너기에, 또 불어난 강물을 건너기에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무게를 줄여야지. 무게를 줄이고 수영할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야죠. 요단강에.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솔직히 우린 갈라졌다는 거 아니까 별 걱정 안 해도 그 당시에 그 건널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황이 돼보세요. 마음속 80%는 이거 안 갈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고 들어가요. 무식한 방법이에요. 무식한 방법. 그런데 순종합니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여리고를 건너는 무너뜨리는 방법도 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방법도 모두 같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메고 건너라. 하지 않고 건넙니다. 언제나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 인생엔 다양한 문제가 있죠. 학생일 때 기도 제목이 다르고, 사회생활할 때 기도 제목 다르고, 싱글일 때 다르고, 결혼해서 다르고, 애 낳으면 또 다르고, 애들 독립하면 또 다릅니다. 이슈는 너무나 다양해요. 늘 변해요. 그러나 언제나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 언약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저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또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관철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배 짓는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지
그런 군사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이 원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정말 보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힘을 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를 만나셨으면 이건 영적인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고 내 힘을 뺄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리고가 축복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축복. 또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일부러 여리고 같은 게 보이면 그거 피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야지. 어디 돌아가는 길 없나? 애굽으로 돌아갈까? 디토어할 수 없을까? 구글맵에 찍어보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을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직면하게 하시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엔 의도가 있어요. 직면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갔다 그래요. 또 오늘 본문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아무 말도. 조용히 돌라고. 그러니까 6일 동안 무슨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려요. 이 나팔 소리가 붐 이런 소리거든요. 쇼펠. 이렇게 쭉 저음이 깔리면서 울림이 아주 있는 그런 양각 나팔이에요. 그 나팔만 불면서 6일을 돌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은 숨죽이고 나팔 소리만 들으라는 거죠.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팔 소리가 뭐길래 그랬을까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십계명 받는 그 순간. 그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불었겠죠. 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 answered입니다. 정확히는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천둥 소리에서 천둥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자,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시죠?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목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찼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죠. 또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리였어요. 자, 이 나팔 소리가 어디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나팔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제가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 주권적인 개입,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나팔 소리가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해요. 오늘도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여리고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가나안 정착이 시작돼요. 새로운 시대예요. 또 우리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를 알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이 나팔, 우리가 좀 지나가기 쉬운데 사실 여리고성은 이 나팔에 무너졌어요. 나팔 소리. 나팔 플러스 함성에. 그럼 함성은 뭘까? 저는 순종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저렇게 길게 퍼져서 소리 아무리 꽥꽥 질러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뭉쳐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또랑이 폭이 넓지 않아요, 길이. 그러니까 아마 그냥 삥 둘렀을 거예요, 틀림없이. 60만 대군이니까 나름 삥 둘러서 소리를 질러.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이게 이래서 되나? 이게 이래서 될까? 신약성경에 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전도가 인간이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 매주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죠. 태양볕 맞으면서 햇볕 맞으면서. 어찌 보면 이거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것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래요. 여기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지르는 거, 이건 뭐 군대로서 참 이거 뭐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도저히 이거 뽀대가 안 나는, 간지가 안 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함성을 질러요. 인간적인 전략이나 힘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빙빙 돌다가 실제 7바퀴 돌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성이 찬양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나쁜 말도 쓴 것 같아. 야, 이 XX야. 그런 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팔 소리와 또 기쁨의 함성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성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진 또 보여주세요. 무너진 거.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참 요즘 AI 시대라서 좋습니다. 근데 AI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고학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어떤 목사님이 재구성하신 거예요. 실제로 저도 백과사전 보면서 여리고성 그 지형을 보거든요. 똑 닮아 있어요. 저렇게 됐어요. 저렇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어떤 학자들은 딱 그 타이밍 맞춰서 거기 지진이 났다고, 지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여리고 함락을 서술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6장 20절 가볼까요?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우리가 예전에 부활에 대한 본문을 볼 때도 느낀 것이지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느낀 것이지만, 마태가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마태는 충분히 그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기술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간결합니다. So simple. 너무 간결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와서 Hi, Hello.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가오십니다. 놀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20절에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세 단어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너무 시시해.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 오기 전에 지금 3주나 시간을 끌었는데 3주 시간 끈 거 치고는 너무 시시하게 세 단어에 끝나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간결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사실 요단강에서 일어난 기적은 이 4장 전체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서술됐어요.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물이 갈라졌고 언제 그게 끝났고 이게 너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는 이 기적은 여기서 너무 간결하게 딱 끝나요. 세 단어에 Just do it. 세 단어. 그걸로 끝나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와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군사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투의 세부 사항에 너무 오래 집중했다면 가나안 땅을 힘들이지 않고 취한다는 이 감각이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한 백성들에게 이거 뭐 인생의 가장 큰 과업 아니에요. 민족적인 과업이잖아요. 꿈이에요, 꿈. 우리 싱글들에게는 뭐 결혼하는 게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말해주세요. 예, 그때 그 감격과 행복과 감동이 아직까지 있으시죠? 예. 한 분만 아멘 하시네. 대표로 하신 것 같아. 예. 자, 아멘 나올 줄 몰랐는데 분위기 파악을 하셔야지.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쉽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한다면 이 일은 쉽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큰 역사를 이렇게 묘사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끝. 뭔가 느껴지시죠? 끝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지도 모르겠어. 우리가 그 땡볕에서 6일 동안 돌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힘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앞으로의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주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럼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제 곧 볼 거예요. 아이성에 갑니다.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It's that simple. That's it. 더 좋은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네, 괜찮아. 그거면 돼. 더 필요 없어. 이런 의미예요. 여리고 7일 동안 돌았어. 끝. 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성경을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통해 문제를 바라보셔서 이미 허락된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이 여리고 점령하는 것,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쩌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지? 나 약속 지킨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봤지? 나 약속 지킨다. 나를 믿어주지 않을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